주회전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회복되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책이 있어요. 평생 예수 믿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10가지 이유. 참 별책이 다 있죠. 평생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10가지 이유. 외국인 탐 알렌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 10가지를 한번 제가 적어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고 있는지. 첫째는 그리스도와의 내적 생활을 무시하고 외양에만 치중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이탈해 나와 혼자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이다가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앙으로 내 삶을 좀 새롭게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네 번째, 성장에 미치는 외부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외부의 영향이 내 신앙에 영향을 주는데 그걸 너무 우습게 봤던 거죠.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주지는 않고 계속 받기만 하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믿음으로가 아니라 감정으로 살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낙심과 비극을 더 좋은 기회로 삼지 않고 쓴뿌리로 키우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죄를 즉시 그리고 철저히 처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 열 번째는 한량없는 은혜와 주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10가지를 정리했어요. 무슨 이유라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라는 거예요. 참 많은 성도님들이 이 10가지 안에 묶여 있어서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어지지만 여전히 제자리의 믿음, 여전히 연약한 믿음으로 끝나버리는 그 이유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를 한번 저는 한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이 10가지를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로 말한다면 우리 안에 간절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간절합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누구보다 간절하다고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번 달 계속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만의 간절함은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간절함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간절함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간절함만이 진정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 내 삶의 믿음의 간절함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그 세 번째의 그 주인공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여자고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 가나안 여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을 가리켜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수로는 시리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다시 정확히 말하면 페니키아계 시리아 여인이다라는 뜻입니다. 페니키아계 그 족속에, 그다음에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는 그 민족으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는요 로마의 치하에 있었지요. 로마가 때로는 직접 통치를 하기도 하고 또 간접 통치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 페니키아 지역을 합친 것은 저기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합쳐서 이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로서 우리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이 살던 지역은 어디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이다라고 말했거든요.
그 두로와 시돈 지방, 바로 고대 페니키아 그 족속의 땅이거든요. 어쨌든 그 여인은 그러니까 그곳에 살아가는 페니키아, 오랜 그 땅에 살아갔던 페니키아 그 민족의 혈통을 가진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는 그 통치하에 있는 여인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엔 그랬고 오늘 마태복음은 간단하게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입니다. 즉 자기들과 같은 유대인이냐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싸잡아서 가나안인이라고 얘기했어요. 혹은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했죠. 어쨌든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이 백성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페니키아계 시리아 여인 가나안 여인으로 불리는 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다름 아닌 예수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오늘 이 여인이 마을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왜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예수 앞에 소리치며 나아가는데 그 외치는 소리를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바로 지난번 주인공이었던 바디메오, 그 또한 자기가 살고 있는 성에 찾아온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 앞에 가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갔잖아요. 오늘 그 똑같은 외침의 소리가 오늘 이 페니키아 지역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이 여인에게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 적이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누구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보내어 주실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별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디메오는 당연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의 종교와 유대인의 습성으로 자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들을 어둠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라는 의미로 부르면서 오늘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혹자는 그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고 가나안 여인이지만은 일찍이 유대교로 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추측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추측이고요. 성경은요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이 유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굳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어떻게 그분을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에 대한 내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 이야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전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맞대고 있는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어떤 분으로 여기면서 이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시선을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이전에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 앞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 나를 구원할, 나를 모든 문제에서 해방할 그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뛰쳐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이 뭐냐?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왔느냐?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느냐?
오늘 이 시간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지금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과 이해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목사다, 내가 집사다, 권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 드리고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고 나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고백하고 바로 느끼고 바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그의 어떤 출신과는 다르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을 통해서 다가온 이 여인은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성경에서 알려주시듯이 이 여인에게는요,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요? 귀신에 들렸다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냥 질병도 아니고 귀신에 들렸다. 이것보다 심각하고 이것보다 힘들고 이것보다 아픈 부모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라면요,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유대인이었다면 하나님께, 아니 유대인이 아니었더라도 그가 믿는 종교의 그 신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바알과 아세라 신상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신들에게라도 그 자녀의 종교, 이 신적인 문제, 이 귀신을 떨구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 그의 아내 이세벨, 바로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이세벨이 자기 고향에서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와갖고 바로 그 시대 때 가장 북이스라엘이 아합 시대에 바로 이 종교적인 우상의 문제가 심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850대 1로 싸워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보여줬던 바로 그때의 그 여왕이 아니라 그 왕비가 이세벨이었고 그의 고향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현장인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어머니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 딸의 문제,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용하다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어도 오늘 예수 앞에 나올 때까지는 그 문제의 해결을 받지 못한 겁니다. 아무런 효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지나가다가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고요. 그는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딸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앞으로 뛰쳐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바로 자기의 가장 큰 문제, 그 딸의 귀신 들린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볼게요.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오늘 예수 앞에 간절하게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가만히 있는 사람에도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치유를 요구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웬일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상했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에게 어떻게 치유를 하던 아니면 야단을 쳐서 보내던 어떻게든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은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눈길을 주지 않으니까 그 눈길이 있는 그 앞까지 가서 그 앞에 절하며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한 번 더 구하게 됩니다. 이쯤이면 아무리 모른 체 하셨던 예수님도 이쯤이면 그래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치유해 줬던 것이 그동안의 방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은 더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어요. 여기서 자녀는 자기와 같은 민족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상징하며 특별히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그 떡은 사랑하는 딸의 치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치유와 기적을 익혀주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치유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냉혹한 거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편견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일 뿐입니까?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방인 지역에 온 이유가 뭘까요? 왜 오셨어요? 휴가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이 여인을 만나 신앙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베풀기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도 우리가 들어도 민망할 정도로 혹독하게 싸늘하게 이 여인에게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을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을요. 그럼 무엇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어떤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까? 바로 간절한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바디메오에게도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뻔히 보면 알 수 있을 그 문제를 물어보셨던 것도 그에게 간절한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도 그 믿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믿음, 간절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싸늘한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간절함이 있는 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꼭 시험해 봐야 됩니까? 자녀의 문제를 가진 부모치고 간절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부모라면 자신의 문제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당연한 것을 예수님은 시험하는 것일까요? 간절한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간절함은 누구에게나 있지만은 간절한 믿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확인한다면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자녀의 문제를 둔 부모에게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확인 안 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마음의 간절함이 아니라 그의 간절함에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놀라운 대답일까 할 겁니다. 이 대답은 한낱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엄마의 절규라고 볼 수 있고요. 까짓것 한번 개 되면 어때? 내 딸이 낳을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고 또 참고 쉽게 개가 되기 위해서 던진 엄마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그저 믿음에는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수준에서만 끝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은, 예수님께서 찾고 싶었던 기적을 일으키는 바로 간절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지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찾고 싶은 것은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의 대답 속에 간절한 믿음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뭐가 간절한 믿음일까요? 우리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수님 말에 상처를 안 받는 게 믿음입니까? 예수님 앞에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던 다 그것을 인정하고 맞다라고 하는 게 믿음입니까? 물론 그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믿음을 단순히 그 믿음으로만 여긴다면 예수님의 더 깊은 의도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찾는 믿음은 뭘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간절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여인이 드러내 보여줬던 예수님께 크다고 칭찬을 받았던 그 간절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단서가 오늘 본문 22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여러분 앞에 자막에 보듯이 특별히 어디에 밑줄이 져 있어요?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는 데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성경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록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그냥 소리 질렀다 하지 않았고 그 지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표현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있었던 곳,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간, 그 지역의 의미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오늘 이 표현은 오늘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동안의 자신의 삶, 자신의 신앙, 이전의 모든 상태에서 뛰쳐나왔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요, 지난주에 바디메오가 예수 앞에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겉옷을 내버리고 그냥 벗어두고도 아니고 내버리고 다시는 입지 않을 요량으로 내던지고 예수님께 갔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것은 2주 전에 느헤미야가 자기의 그 높은 관직과 편안과 안락한 것을 다 버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세밀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의 본거지였던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정확히 강조하면서 기술하고 있는 후에 이 지경에서 나와서라는 말을 함께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 지역에서 장소 이동했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그의 삶의 배경, 신앙의 배경, 자신의 모든 삶의 기준, 테두리, 백그라운드, 그 울타리를 뛰어나왔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결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어려움은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간절함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은 누구나 어려움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달 주제인 더욱 간절히, 그리고 오늘 제목은요, 더욱 더자가 들어갔잖아요. 더욱 더 간절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자리는 그저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느끼는 감정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어렵다고 해서 다 간절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하다라고 말하면서 늘 똑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잘 믿기를 원해요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늘 똑같은 그 이유의 10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간절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간절한 믿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일으키는 그 간절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는 어디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기존의 방법에서 뛰쳐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뛰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절한 거예요. 오늘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두려워하면서 간절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하고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벗어나고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가기 위한 간절한 마음은 말 그대로 여기를 뛰쳐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혹독한 말에 자존심을 버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이 본문을 이 여인이 자존심을 버렸다,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나 한 겹만 보는 거예요. 그 여인은 자존심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심이 그 근원지를 버린 거예요. 그 자존심이 뭐였을까요?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자존심이라고 느꼈던 아직 그 여인의 자기 삶의 이전의 삶을 완전히 버려본 겁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 버리면요, 자존심은 없어요. 자존심에 대한 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 자존심의 근원지가 아직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 개취급 당하면서 그때 자존심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자기 삶의 지경을 뛰쳐나올 때 이미 그 여인은 모든 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개이야기라도 이미 자존심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아직 자존심 운운하는 거는 아직 여러분들의 그 자존심이 있는 그 테두리 안에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존심 문제를 가지고 실강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늘 거기에 머무르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자존심 버린 게 아니에요. 이미 자존심 이전에 그 자존심의 근거지를 버린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여러분, 페니키아 지역이 고대적으로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아세요? 그 서양에 있어서의 문자의 그 알파벳의 시초가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겁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이 서양 문명의 알파벳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 족속이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특별히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의 중심제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 자존심을 가지고 오늘 예수 앞에 나갔다면 예수, 유대교적 발언을 하는 그 모든 것의 자존심 때문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페니키아인으로서의 자부심, 두로와 시돈 지방의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 중심지에 산다는 자부심 다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겐 더 이상 자존심에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22절에 그 징역에서 나올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었고 그것이 확실히 나왔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왔다는 것은 잠시 나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닙니다. 완전히 떠나온 것입니다. 그 지난날의 모든 나의 삶의 기준과 그 방법으로부터 완전히 결별을 선언한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이 대화를 아마 그 동네 사람이 듣고 있을 겁니다. 그 대화를 들으면서 아직 그 페니키아인의 두로와 시돈 지방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그 말에 경멸을 느꼈을 겁니다. 저 유대인들, 쥐들만 구원받는 유대인들 하면서 아마 철저하게 말할 것이고요. 그 말에 따르는 그 오늘 가나안 여인을 너 두고 봐. 너는 이제 우리 동네에서 쫓겨났어. 아마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 여인도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게 말한 것은요, 자신의 모든 과거와 자신의 모든 이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아니 벗어난 그러한 마음의 결단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가능한 겁니다. 그저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라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이미 그곳을 떠난 여인입니다. 이전에 방법을 내려놓은 사람은 지금 앞에 있는 것에 더욱더 간절히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신앙에 더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지 아세요? 마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내게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냇가를 건널 때에 징검다리를 건너보셨지요? 돌이 하나씩 있습니다. 여러분, 징검다리를 건널 때 한쪽 발을 다른 돌에 올려놨다면 그 다음에는 뒤쪽 발을 띄지 않는 한 그 앞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뒷발을 뛸 때에
우리는 그 앞에 돌에 내 몸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뒷발을 뛰지 않는 한 그 앞에 돌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뭐가 지나가냐면 참 웃기죠. 타잔이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타잔 아시죠? 정글에서 사는 그 타잔이 어렸을 때 타잔을 보게 되면요. 정글을 어떻게 다녀요? 줄 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요. 이 줄 잡고 쭉 가면 저쪽에 딱 줄이 준비되어 있어. 그렇죠? 그러면 그 줄로 딱 바깥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가면 그대요. 근데 여러분 딱 이 줄 갖고 가다 그 다음 줄을 딱 잡으려는데 이거 잡더라도요. 이 줄 안 놓으면 어떻게 해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이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 줄을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해서 이 줄을 못 놓는 이상 이 사람은 이 줄이 인도하는 다음 장소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져왔던 이 줄을 놓을 때에 내 온몸이 그 다음 줄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더 간절한 거예요. 징검다리에 뒷발을 떼지 않는 한, 이 줄에 다음 먼저 잡고 있던 줄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다음에 더 간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간절한 믿음이 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아직 여러분들이 생활을 살아왔던 기존의 나의 삶의 다리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은 지금 오늘 이 방법에 목숨을 겁니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은 지푸라기에도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더욱더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아직도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의 것을 버리지 않는 이전의 삶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 진정한 치유와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그 여인의 믿음은 뭡니까? 그 지경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게 벗어나기 힘든 건가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 지역이 역사적인 전통을 가진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것을 더 피력하며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경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예수님밖에 방법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 동네에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믿음은 더욱 더 간절한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은 그 여인을 치유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자존심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을 버린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전의 삶, 생각, 그 틀을 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마다 다 뭔가를 버리기를 원했어요. 또 예수님 앞에 온전히 온 사람들은 다 버리고 온 사람이지 같이 온 게 아니에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오게 된 거예요. 오히려 버리지 못한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떠나갔던 것입니다. 더욱더 간절한 믿음은 이전의 방법을 버린 자의 마음이고 돌아갈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이젠 주님밖에 답이 없다라고 주님께 내 온몸을 던져 맡기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적은 저의 짤막한 이전에도 한번 했었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우리 학생들이 토요일날 한 달에 한 번씩 철야를 했는데 밤새 철야를 하는데 성가대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살짝 얘기하더라고요. 성가대원들한테 내일 성가대 해야 되니까 목 아껴. 그 말은 뭐예요? 너무 크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을 잘 아껴서 내일 찬양 부르는데 지장 없게 하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조용히 기도했는데 마음은 크게 하네요. 내 마음은 막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가대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절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차라리 성가대를 못하는 아니더라도 립싱크로 하는 아니더라도 나는 오늘 주님 주신 이 기도의 자리로 뛰쳐나가겠다라고 마음껏 소리질러서 더 크게 소리질러 기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목이 팍 쉬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났을 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기도가 마무리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한 말도 나오지 않던 내 목소리가 또박또박 정확하게 나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내 목이 회복이 되고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찬양을 부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제가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도 한 번도 소리쳐서 목 쉬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나를 제한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자리를 내 스스로 재현할 수 있었다면 저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고 그 바깥으로 목이 쉬면 쉬리라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떨쳐나갔을 때 그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고향을 살지 못하더라도 내가 오늘 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 왜? 이것밖에는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원래부터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사실 예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치료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믿지 않지만 믿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믿고 싶을 때. 그 말은 뭐예요? 그거라도 정말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인이 혹은 이전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주님만의 답입니다. 주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지난 과거를 버리고 과감하게 뛰쳐나갈 때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믿음이 크다고 인정해주고 그 영혼을 놀라운 기적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아는 것이 많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던져낼 수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 계산하지 마세요. 어쩌면 신앙생활은요 무모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무모한 일인 거예요. 자꾸만 논리적으로 계산해서 판단해서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처럼 무모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무모한 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내 기존의 생각과 그 틀을 떨쳐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풍랑의 바다로 뛰어내릴 때에 베드로는 유일하게, 예수님 외에 유일하게 무리를 걸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 알아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이 간절한 믿음으로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존에 있었던 그 간절한 마음을 믿음으로 가도록 하는데 방해되는 나의 모든 지난날의 나의 생각, 나의 틀 버려야 돼요. 신앙의 습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려면 기존에 아침 이만큼 잤다라고 하는 그 잠이라는 것을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새벽 기도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 여러분, 하루에 제가 지난주에 하루에 1시간씩 주일전에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시간이 타이트하게 여러분들의 계획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 거 알아요. 힘든 일이고 무모한 일이에요. 어쩌면 그 끝이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일인 걸 알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뛰쳐내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한 시간은요, 여러분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믿음이 간절하긴 하지만은 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느냐? 그런 무모한 도전, 그 무모한 것에 내 삶을 맡기고 뛰쳐나가는 그 믿음의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에 나를 맡기며 뛰쳐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까 어떤 목사님이 말씀했던 그 10가지의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 10가지에 묶여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늘 주변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무모함이 오히려 기대감이 되고 희망이 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한 기적과 치유의 자리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